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제자리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방인과 또한 유대인 모두가 죄인이며, 또한 그 안에는 어떤 그 죄인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나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12절부터 29절까지요. 자, 그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면 12절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율법이 없는 자나 율법이 있는 자나 모두 범죄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로 더 짧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구원과 내세의 보장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자기의 자리가 이미 보장받고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시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읽으면 마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만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어떤 자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가 율법의 내용 중 하나라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냄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율법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유는 이미 약속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함을 알리며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주어진 아주 가장 베이직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알려준 법과 같은 것이죠. 이 길을 걸어서 가라라고 준 거죠.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러니까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이전에 구원이 이미 보장돼 있고 이 생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자기의 구원의 자리가 보장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거기서 무엇을 빼먹은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낸 구원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함도 없이 그저 율법만으로 자신이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바울은 지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는 말로 하면서 우리에게 약간의 혼선을 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히 지켜낼 자가 없고 그 완벽히 지켜낸다는 얘기는 누구와 같다는 얘기일까요? 누구랑 성품이 같고 누구처럼 완벽하고 흠이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내보인 길을 알려준 것처럼 그 길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인생도 없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든 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질 수 없기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길로 준 적이 없죠. 그렇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에 이르라고 준 길은 아닌 거예요. 이미 구원에 들어온 자들에게 구원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던 것이죠. 자, 로마서 8, 그 같은 한 장 뒤로 넘어가시면 3장이 있죠.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 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이 어떤 의미로 여기에 기록된 건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본문의 취지, 율법의 목적을 그대로 행하는 것과 믿음의 법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이 율법의 목적을 그대로 따라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과 믿음의 법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일은 인간 내적으로부터 생성되거나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필요한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헷갈려 하시지 않을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오직 율법만 자기한테 자기가 받았다고 해서 그 율법으로 내세가 보장됐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전제가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 2장 12절부터 29절이 화살이라면 그 화살이 쭉 가서 꽂히는 그 타겟이 바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3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이 본문 말씀하고 이전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어떤 말이 앞에 전제가 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율법을 행했냐, 제대로 행했냐, 말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척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 하나님의 평가가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구원의 척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평가, 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아니면 저버린 상태에서 율법만을 들고 있었던 거죠. 모세의 율법만을 들고서 자신이 의롭다 혹은 자기의 이생과 내세에 오는 세상에도 자기의 구원은 약속되어 있다, 보장받았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혹은 들었다는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조차 양심이 주어졌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되어서 율법의 행위를 한다 해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그 결과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고 없음은 전혀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우리 로마서 2장 말씀 보시죠. 우리 14절과 15절입니다. 2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율법의 본성 속에 있는 그 도덕적 성향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그 인간의 본성 속에 도덕적 성향, 그걸 도덕법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양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도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양심이 주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 사이에 이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의 차이점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율법이 있는 것으로 장담할 수 없다, 보장할 수 없다,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율법이 있는 것만으로. 왜냐하면 봐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가졌니? 양심을 가졌잖아,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대해서 이방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한다 해도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결과, 그 보상, 그 심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고 없으면 전혀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를 신학 쪽에서요, 칼빈은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도덕법, 하나는 자연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도덕법이라고 쓴 것이 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가진 한 사람과 양심을 가진 그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속에서의 삶의 원칙으로 작용되는 공동체적 양심이 자연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도덕법, 인간의 양심은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한 존재 자체가 우리가 오염이 됐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생명 활동, 그 자연 환경을 제공하시는 은혜로 인간의 내면 속에 남겨진 것, 그것을 양심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걸 도덕법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도덕법이 개인적인 것들을 절제하고 또한 어떤 것을 하지 않게 하는, 금지하게 하는 효력을 우리 안에서 갖고 있죠. 그렇게 발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작동하는 거죠. 양심이라는 것이. 왜 보통 우리가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두껍네, 뭐 이렇게. 양심이 화인 맞았나?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절제, 그리고 그러한 스스로의 금지, 하지 않게 하는 스스로의 절제력, 이것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덕법이 개인적인 것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것들을 절제하거나 금지하게 하는 그런 효과, 힘을 갖고 있는 데 반면에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의 범주를 넘어선 사회나 국가와 같은 더 큰 범위, 그럼 더 큰 하나의 공동체가 주목하는 공동체적 도덕법,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국으로 말하면 영국의 헌법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의 헌법과도 같은 것이 자연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꼭 율법이 있어야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자랑할 게 전혀 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큰 죄인이다. 더 못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증거물로 제시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가졌지만
그 율법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못 받네?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떠냐? 그들은 율법이 없이 양심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지 못하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보면요.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율법은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게 도덕법이에요. 말로 용어를 다르게 말하면 15절 말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렇죠? 이것은 어떤 겁니까? 양심을 가진 세 다른 주체들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는 이 작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자연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으로 스스로 잘난 체 할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방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롭다 하심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내면에 있는 하나의 법정과도 같습니다. 그 법정,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그런 겁니다. 그게 양심의 기능입니다. 효능이고요. 어떤 일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 양심이 변호합니다. 또 어떤 다른 우리가 하고 있는 혹은 했던 악한 일에 대해서는 너 잘못했다고 고발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완전히 유죄 선고를 하는 공간이 바로 이 양심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양심이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양심에서 작용하는 도덕법은 서로가 내가 갖고 있는 양심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이 이것이 훈련, 단련 혹은 연마의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움의 정도에 따라서 양심의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형태를 갖고 있기에 서로가 교통하기에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 날에는 이러한 양심도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분명히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자, 밖으로는 보이지 않는 감춰진 양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양심을 드러내어 비춰주는 방법. 즉,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도려내는 그 심판의 칼날을 우리의 양심에 들이대야만 마지막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이다라는 말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해결책이죠. 자, 이어지는 구절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구절과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용은 뭐냐면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아, 어찌 너희는 너희가 정죄하고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악한 행위들을 여전히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바울이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우리가 지금 본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같은 얘기죠. 2장 말씀, 우리가 2장의 1절, 2절, 3절 말씀이 그것과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는 말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친 후에 바울은요, 이어서 유대인들을 향한 자신의 논지를 이어가면서 아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옵니다. 할례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할례는 율법의 표입니다. 우리 25절부터 본 말씀 28절까지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 말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혁명적인 선언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과 같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던 상황처럼 말이죠. 마음에 하지 않은 할례, 이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고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나 할례자와 같은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네가 유대인 너가 율법을 범하고 있잖아. 죄를 범하고 있는 너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지 않은 할례는 형식적인 것이고 육체에 한 것이고 그것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바울의 말이 신명기에 기록된 할례에 관한 구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신명기서 30장 말씀을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30장 6절입니다. 몇 구절을 다시 같이 볼 거니까요. 계속 신명기 30장을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죠. 신명기는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그 권한을 인수인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처음에 받았던 그 첫 계명을 다시금
리콜 해주는 거예요. 다시 회상시켜지고 다시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백성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만 여기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 약속을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지 아니하면 그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지 못하는 겁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죠. 할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표죠. 이 신명기서 이 말씀은요, 할례를 복과 저주를 갈라내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과 17절에서 18절 말씀은 너무도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생명과 복의 땅에서 살게 되는 반면에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저주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29장에 있는 한 장 뒤 앞으로 가셔서요. 29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러한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바울은 율법뿐만이 아니라 이 할례를 추가하여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는 데에서 실패함으로써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인간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와 죽음에 매여 있는 그 현실을 직시하게 하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있건 할례가 있건 도덕법이 양심에 있건 사회 속에 자연법이 자리 잡고 있건 말건 간에 구원에 관해서는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후반부와 2장 전체를 할애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모든 종류의 인간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현실. 누구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현실인 겁니다. 유대인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스스로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이 촘촘한 어둠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구절 중에서
그 로마서 2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2장 29절. 본문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이죠.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지금 말씀 나눴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칭찬이란 말씀 보시면 이것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찬송과 자랑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한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이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이 어떤 인간이든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해주면서 그 상태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선언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방인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지에 의하면 로마서 2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우리 중 누구도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나거나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궁극적으로 의롭다함을 여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마음에 할례를 한 자가 이면적, 속부터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자는 어떤 거다? 할례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례가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라고 하죠. 마음에, 영에 한 자.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율법에 있지 않다. 모세 율법에 십계명에 있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만? 이면적 유대인에게만. 자, 그러면 이 육체에 행하는 할례는요, 우리 스스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는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죠? 내가 어렸을 때나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아기로, 남자아이로 태어난 유대인이 어렸을 때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인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육체에 행하는 할례죠. 그럼 마음에 행하는 할례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겁니까? 마음에 하는 할례는 반드시 영의 주관자이면서 마음을 읽으시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 속에 있는 인간의 상태, 그렇죠? 해결책이 없는 인간의 상태, 율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양심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 상태, 죄와 죽음의 상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할례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요.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이 있기 전에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물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자기 안에 연합시킨, 물세례를 통해서 연합시킨 자신과 연합된 교회, 그 교회와 함께 받을 세례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번민과 무게감으로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번민과 답답함으로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에 할례를 행하셔야 하는 그 일이 주는 무게감과 어려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짊어지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외부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내재적인 것도 아니고 태생적인 것도 아니고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를 알 수 없는 분이고 죄를 짓지도 않은 분이시고, 그런데 죄는 예수님의 것이 아닌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져야 하는 그 무게감입니다. 그 엄청난 무게감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번민했고 답답해 하신 겁니다.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가까운 제자들도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이 일로 인해서 위로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그렇게 보내셨고, 그 일을 담당하시는 주님께서는 홀로 그 고통을 지신 겁니다. 오늘은 우리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저 유대인들이 자신의 육신에 할례표를 가졌다고 의시되고 그것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랑했던 그 할례를, 그런 할례표를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로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또 다른 할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유대인들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 우리가 여전히 있어서 아직도 죄와 사망의 강을 건너오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그보다 끔찍한 운명은, 끔찍한 의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상으로,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긴 그 새 세상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처럼 그것이 재확인되지 않고, 매일처럼 그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할례, 그 할례가 나의 할례가 되지 않는다면, 재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자리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그리고 우리의 영과 마음에 새겨진, 정말로 그 누구도 지워버릴 수 없고 그 누구도 없애버릴 수 없는 그 자국, 그 할례의 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확인하고 또다시 살펴봐야 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에 새겨진 할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의 할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 바로 우리는 이전의 옛 몸을 죽이고 새 몸을 갖게 된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영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영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혹시 희미해지고 그 자국이 선명치 않으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탄생한,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이 밤이 또 새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혹은 누구도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처절하고도 선명한 할례의 자국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남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세례로, 그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심으로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주시고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재판장으로,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로 멋지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속에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사는 오늘의 하루하루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받은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 안에서 새 생활을 얻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버밍엄 한인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이클, thank you. 마이클, 말을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손을 흔들면서 샬롬 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